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 구약성경 1200페이지 이사야 3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사랑 가정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눈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실라나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동안 특별히 교회 또 사회에 정부에서 시책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이때만이라도 좀 특별히 요주간이 중요하니까 좀 거리도 뛰고 교회에서 식사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제 당부하는 그런 공문도 오고 문자도 오고 이제 방송에서도 수없이 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겠죠? 그래서 이제 자리를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이제 마련을 했는데 좀 어색하고 불편해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혹여라도 사실 그렇죠? 누군가가 확진자가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나를 지킬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속상한 마음 가지고 하면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바꿔서 나 건강하라고, 나 전염병 걸리지 말라고, 나 보호해 주려고 그런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물 가운데 제일 큰 덩치가 큰 동물이 무슨 동물이죠? 네? 코끼리? 코끼리 키가 얼만큼 되는지 아시나요? 약 2.5m 내지는 4m까지 큰답니다. 키가. 물론 길이는 한 7m 이렇게 커도 코는 목만 길으니까 다리도 길고 목이 길는. 근데 코끼리는 덩치가. 근데 무게는 얼마큼 나가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코끼리하고 사람하고 한 사람 몸무게 이렇게 따지면 사람 몇 명 정도 이렇게 무게가 나갈 것 같나요? 그냥 평균으로 따질 때 어른 몸은 그냥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한 60kg 정도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몇 명 정도 사람이 모이면 코끼리 무게만큼 나갈까요? 20명? 30명?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 약 110명 이상. 나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많을지만 110명 이상 되는 무게가 코끼리 한 마리 무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가 내는 그 힘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럼 바닷속에서는 제일 큰 동물이 뭐죠? 고래잖아요. 고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래 이름 몇 가지나 됩니까? 저도 일반적으로 알 때 고래 종류가 흑등고래 있지, 범고래 있지, 흰수염 고래 있지, 밍크고래 있지 몇 가지 보니까 제가 10가지도 모르는데 고래 종류가 자그마치 90여 종류가 된답니다. 안 놀라시는 거 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렇게 종류가 많은 줄 몰랐는데 한 90종류 되는 고래가 있는데 제일 큰 고래는 대왕고래라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길이가 얼만큼이냐면 놀랄 준비하셔요. 약 25m. 2m 50이 아니라 25m. 그럼 여기서 또 코끼리는 사람 한
110명, 그러니까 60kg 하면 116kg, 116명 이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고래는 그 몸무게로 따지면 사람 몇 명 정도 될까요? 쉽게 얘기해죠. 코끼리 10마리. 1000명, 약 7톤까지 나간답니다. 7만 킬로가 몸무게가. 그 고래가 진짜 그렇게 큰가? 그래서 고래 잡을 때 보니까 고래 해체하려면 크레인으로 들지요. 포크레인 가지고 이렇게 하죠. 막 이렇게 가지고 다 하는 거 볼 때 야 그렇게 큰가 했더니 실제로 제가 보니까 그렇게 큰 거예요. 약 3000m 바닷속까지도 그 고래가 내려간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아요? 동물이 강한 것 같아요? 너무 사람 존재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코끼리만 비교해도 100명 넘게 모여야 코끼리 한 마리 무게밖에 안 되지. 고래 한 마리 가면 1000명이 넘는 그 무게를 가지고 고래를 해야 그 정도 되지.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게 많잖아요. 여러 많은 동물들, 곤충들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각각의 동물들이 얼마나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지 모릅니다. 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뛰어다니기도 하고 먹이 사냥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하루살이는요 낳자마자 죽을 때까지 기껏 살아야 하루니까 그렇죠? 낳자마자 그냥 어른 돼가지고 그냥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거기에 비교하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 이걸 한번 쉽게 한번 다시 한번 인식시키려고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개도 보면 우리 교회 개가 아직 돌이 안 됐어요. 어린애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짧아요. 왜냐면 발발이니까. 달려봐야 얼마나 달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빠른지 뛸 때 보면요. 교회 현관 계단 4개, 사택 계단 3개 제대로 밟고 올라가는 몸이 별로 없습니다. 날라서 한번 날라가지고 쫙 하면 어느 날 보니까 콧등이 벗겨집니다. 우리 슬기야 아빠 왜 걔가 이렇게 코가 이렇게 허물이 벗겨지겠죠? 야, 워낙 나르다 보니까 너무 빨리 날라서 이게 이제 제어가 안 되니까 딱 가서 부딪힌 거예요. 여기서 코가 거의 벗겨져. 지금도 흔적이 있습니다. 아직 돌도 안 됐어요. 돌 안 된 그런 사람 여기다 갖다 놓으면 걔 뭐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도 한번 몇 번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부족한 것 같아도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 누가 다스려요? 사람이 다스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 몸을 보호할 만한 동물 같은 그런 털도 없기 때문에 겨울에 그냥 밖에 그대로 놔두면 얼어 죽습니다. 손톱도 발톱도 이빨도 별로 그렇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딱딱한 거를 우리가 이로 물어뜯으면 이가 아파가지고 한참 동안 시리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얼마나 강한지 물어뜯고 찢고 하는 것들이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동물보다도 더 강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돼지도 키우고 막 이랬는데 토끼도 많이 키우다가 뭐 하려고 키울까요? 그럼 참 그게 너무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잡는 게 어려운 거예요. 기껏 키우는데. 그래서 닭을 잡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잡았나 아시죠? 요즘에 잡는 건 저 어릴 때는 똑같이 그냥 둘 중에 하나 목을 비틀어가지고 한참 동안 이렇게 틀어서 발로 밟고 있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날개 잡고 나서 그 뒤를 이렇게 때리든지 이랬는데 어느 때는 저보고 한번 잡으면 도저히 못 잡겠는 거예요. 라면 봉지 하나 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해놓고는 한참 저쪽 나중에 갔다가 오니까 그냥 죽어서 그런 적도 있는데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보자.
만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닮은 형상이 아니라 사람을 닭처럼 만들고 닭이 오히려 사람처럼 됐다면 어떨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다스리고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머릿속에 너무 이제 막 쥐가 날 정도로 끔찍한데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고 더딘 것 같아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한 그런 은혜와 복을 덧입게 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창조 원리와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뭐 하시죠?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한 대로 각기 제 길로 틈만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좌정하십니다. 여러분 마스크 왜 쓰셨습니까? 왜 이렇게 떨어져 앉으셨습니까? 왜 우리 마음대로 일상적인 생활들을 못합니까? 뭐가 무서워서죠? 코로나19라고 이름 붙여진, 원래 이름도 없었어요. 몇 달 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 크기가 얼만큼인지 아시나요? 사람 눈으로는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볼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현미경 가지고 봐야 간신히 볼 수 있을 만큼 작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바이러스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사람들은 벌벌 두려워 떨고 그 바이러스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실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도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일진데 만왕의 왕이신 영이신 하나님은 더더욱이 볼 수가 없지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시편 14편과 53편에 똑같이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안 보이면 괜찮은 줄 압니다. 없는 것처럼 여기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길로 가요? 죄악된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나 병균은 무서워할 줄 아는데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음이죠. 너희는 몸만 죽이는 사람 무서워하지 마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몸과 영혼을 아울러서 죽일 수 있는 그 능력 누구만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 드시면, 하나님의 손 대시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주님뿐이신 거예요. 세계가 되어지는 모습, 우리나라가 되어지는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어느 한 곳에도 우리가 소망 둘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바꿔보려고 해도 잘 안 바꿔집니다. 어떻게 좀 새롭게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서 가만히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주목하고 정부를 주목하고 힘 있는 누구를 주목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주목하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1장 1절 한 번 더 보시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왜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그 다음에 설명해 놨잖아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 이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마병의 심이 많은 곳이 어디냐? 봤더니 애굽인 거예요. 거기로 갑니다. 돈 많은 곳으로 갑니다. 경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갑니다. 누구나 다 우러러볼 만한 그곳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여러분, 없는 곳은 없지만요, 지금도 아무리 코로나 어쩌고도요, 모이는 곳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바글바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가 뭐 혹시 없을까 싶어서, 거기가 뭔가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리로 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에게 화가 있다. 왜요? 그리로 가는 그 심령을 볼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왜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의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신뢰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말이 많단다. 마병이 많단다. 그리고 병거들이 많단다. 거기 가면 괜찮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다음 말씀,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변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어떻게 해요?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여러분, 주님이 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내려뜨려서 죽이는 것 같지만 그 다음 설명이 이제 그 다음 31장 그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치는 것처럼 둥지를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더 이상 그 둥지 안에 머물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독수리 어미의 그 계획과 섭리가 어디 있느냐? 그 새끼를 강하게 하려고. 더 이상 우리가 머무는 일상적인 자리가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던 곳을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내가 행하던 것을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약들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다 심지어는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경기가 실종이 되고 어렵고 더더욱 이제 IMF 때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뱉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그 어미가 바닥에 닿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새끼를 자기 날개로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둥지가 좀 흐트러졌다고 지금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낙심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볼 그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혹여나 주님 말씀 떠난 거 아닌지, 내가 혹여나 믿음에서 멀리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할 그런 시기가 지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요. 백신도 빨리 개발이 되고 그리고 치료제도 빨리 개발이 돼서 병균과 바이러스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속히 소멸되도록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근데 모든 역사적인 그런 이제 일들 속에는, 사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지나고 보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합니다. 전혀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금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올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세상은 뭐라고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좀 멀리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멀리하고 자꾸 멀리하고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연약해집니다. 나약해집니다. 식어집니다. 그 나중에는 보면 내 스스로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서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예배드리기가 더욱더 고난이 닥칠 때, 그때일수록 더더욱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지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실 분이십니다. 내 모든 걸 다 맡겨도 충분히 감당하실 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함께하더니는 나는 멸망하는 자와 같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요, 다른 데 눈 돌릴 여력이 없지요.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린 삶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3절도 보시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네가 믿고 의지하는 것, 네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분이 주님이신데, 주님 말고, 이거 말고요, 주님 말고요, 또 다른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잡을 수 있는, 내가 진짜 의지할 만한 또 다른 대상, 주님이 더 이상 신뢰가 안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붙잡으려고 했더니, 가서 그거 내 것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바람과 풍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손을 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아
받아야 잔잔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잔잔케 된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믿기 전에는 뭐라겠죠?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가 뉘기에. 여러분, 그 수준을 벗어나서 저가 뉘기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기에 말씀하시니 그렇게 되지. 우리 주님이시기에 이끌어 주시니 그렇게 되지.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이 나라가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힘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겠죠?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 하나님의 뜻은 평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데 그 본심은 평안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 아닙니다. 본심 아니시라면 하나님 금방 우리를 꺼내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고 그 친구들 셋이서 풀무불 속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거기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더욱더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1.1핵도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이 여러분 안정된 것 같아요? 아니면 불안한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안정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괜찮아, 안정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 모두가 다 불안함 속에서 안정되지 못한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요동치니까. 이제는요 어느 나라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다 온 세계가 다 길이 막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분, 의지할 분, 붙잡을 분 우리 주님이심을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약한 날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눈이 멀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 내게 행하셨네. 죽임당한 어린 양. 나는 비록 약하고 가난해도 눈이 멀었어도 문제없이 능히 지키시고 도우셔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아직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복하다, 이 민족을 향해서 행복한 민족이라고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나라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축복하시는 그런 나라.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힘 있는 것 같다고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을 가능성이 많은 때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는 그런 탄식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때 그가 했던 고백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 나는 강합니다. 주님 앞에서 약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고백의 절정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려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예수님 따르던 그런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불신해서 가고 내려갔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시금 주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 오직 주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제한된 능력 밖에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에서도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힘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도 돈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건강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도 자식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아도 결국은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지키실 수 있고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께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